2023년도 첫 주일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계시와 환상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루어진 말씀이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미리 기록한 성경, 바로 계시의 성경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장막을 거두기 전까지는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것을 마치 아는 것 같이 적어낸 글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미 이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의 말씀들이죠. 대부분의 이 묵시록인 이 계시록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죠? 암울하죠. 그렇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낙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낙관적이고 굉장히 희망적이고 소망적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또 환난 속에 고통받는 또 사단들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평탄케 해주신다는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루하루가 더 갈수록 종말의 시간은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종말로 가면 갈수록 사탄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강해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라는 굉장한 강한 메시지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사탄의 힘은 강해질 것인데, 그렇다고서 너희 교회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이 사탄의 세력에 넘어질 것이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사단을 이겼던, 승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너희는 다시 회복하여서 이 사단의 세력들이 아무리 확장될지라도 너희들은, 교회들은, 성도들은 이겨내야 된다라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요지고 또 성경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요한사도는 1장 4절 말씀에 이 책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7교회를 쭉 해서 이 서신서를 보냅니다. 이 7교회가 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너희 7교회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을 소망하며 끝까지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부안교회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도 있고, 큰 능력을 가진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이 7교회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은 오늘 말고 다음 주에도 또 이어갈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인데, 이 수많은 다양한 교회 속에서도 너희들 소망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워 이겨내야 된다는 이 권면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는 순간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작은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교회가 위축 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거기에 내면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멈추게 된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걸 떠나서 하여간 그러한 바이러스의 침투를 통해서
교회의 예배마저도 흔들리는 걸 봤을 때 근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환난은 종말의 때가 오는 이 사단의 세력들의 환난은 더 심해지고 더 극심해질 텐데 어떻게 너희들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이뤄낼 것이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이뤄낼 수 없지만 너희 이 교회들은 이뤄내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주는 환난을 피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주는 환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부딪혀 통과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려는 거예요. 피할 것이냐 맞서 싸워 이길 것이냐. 무엇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 계시록을 쓴 겁니까? 당연히 맞서 싸워 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은 올 것이다. 아니 환난은 이미 시작됐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봐라. 저 사단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걸 봐라. 너희들은 안 죽을 것 같냐? 너희들의 환난은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나의 죽음을 모면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언되고 언약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나는 그들과 맞서 싸워 이겼다. 비록 죽었지만 나는 맞서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믿음의 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 너희들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너희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죄와 저 사단의 저 우두머리와 싸워 이기려는 거예요. 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맞섰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점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나 다 심판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그 술수에 넘어가져서 써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맞섰느냐 맞서지 않았느냐 피했냐 피하지 않았냐를 하나님께서는 따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이를 다시 말하면 세상이 준 안락과 풍요를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며 이 땅이 100년의 삶을 편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늘 천국에서 평안과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분명히 너 지금 이 땅에서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사실 것입니까? 피하면 돼요. 피하면 돼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해서 편하게 살면 돼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니면 그들과 맞서 싸워 이겨서 불편하더라도 좀 세상에서는 그들과 부딪히는 트러블이 있을지라도 죄와의 악과의 트러블이 있을지라도 또 모멸과 여러 가지 억압과 탄식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도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O냐 X냐? 삼각표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항상 오지 사지선다가 아니에요. OX 문제예요. OX 문제. 아니냐? 맞냐? 어디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세상에 주는 환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부딪혀 통과할 것을 선택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선택한다면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기도록 돕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통과하되 내가 너희들을 이기도록 도우겠다.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불편한 삶을 살지라도 저 사단의 술수, 저 세속의 술수, 저 인본적인 술수에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단한 자에게는 내가 도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종말의 삶, 천국의 삶은 보지 않고 이 땅의 삶만을 영위하는 자들에게는 나는 너희를 돕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종말의 환란은 옵니다. 모든 건강한, 이 땅에 돈이 많고 건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 다 고통을 느껴요. 그 사람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돈이 있는 자든 돈이 없는 자든 누구나 다 죽음의 환란 앞에 누구나 다 누리는 거예요. 죽음 앞의 환란 앞에 힘들어해요. 그런 것과 같이 육과 영이 심판받아야 될 환란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육의 환란, 영의 환란. 여러분, 육의 환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환란까지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서 심판받는다니까, 여러분.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가 일어나서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여러분. 산 자도 마찬가지고. 그 환란 앞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100년, 120년 편하게 살았지? 그날이 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부딪혀 통과할 것을 선택한 너희들은 내가 도울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코 내가 이 환난과 고통 속에 너희를 구해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내라는 거예요. 버텨만 되면 누가 도운다? 내가 도운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운다는 거예요. 그냥 버티라는 거예요. 버텨내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적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이는 큰 환난을 통과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난을 통과했대요. 근데 이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깨끗이 씻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큰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누가 통과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도운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뭘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의 그 환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의 옷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휘어졌다는 거예요. 씻겨졌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무엇을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사단 마귀와의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서 신옷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나는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돕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굴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내라. 통과된다. 내가 너를 도우니까. 이 땅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 넘어지면요 다 죽어요. 제가 그랬죠. 그 30대 그 사이코패스에게 죽음을 맞이한 그 택시기사를 보면 그 유행 발행 아닙니까? 유행. 여러분이 무너지고 넘어진 건 다 죄예요. 다. 그걸 벗겨내고 벗겨내면 다 죄성이에요. 다 내 마음,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 나타내고자 들어가고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자 하십시오. 다 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죄의 요소예요, 여러분. 그거와 타협하지 않고 그거와 벗어나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통과하고자 결단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도와주신답니다. 너는 힘들어도 버티라는 거예요.
우리 기쁜 누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쁜 누리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를 끝까지 세우려면 버텨내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기쁜 누리 장로교회를 돕겠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도우셨어요. 우리는 이미 결단했어요. 우리는 가고 있어요. 우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이 기쁜 누리 장로교회가 이곳에서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늘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늘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늘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랑 싸움은 져요, 이게요. 우린 육이에요, 육. 그들은 영이에요, 영. 영계랑 육이랑 싸우면 100% 집니다, 우리가. 그러나 저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뭐 이길 줄 알고 싸웁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리하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는요, 발가락으로 던졌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발가락으로 던졌어도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 망령되게 한 자를 맞서 싸우기 위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다. 거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기쁜 누리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저 대형교회가 있고 여러분 개척교회면 다 사람들이 그냥 다 외면해요. 다 외면해요. 지금 교회 성도를 채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그게 기쁜 누리 장로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2년 6월에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역 최고의 선수인 이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이 우승을 했죠. 그러나 그 우승한 선수 못지않게 관중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받은 선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니콜라 마위라는 선수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3라운드까지 이상 출전해 보지 못한 37세의 노장이에요. 이제 곧 은퇴 준비를 할 사람이죠. 그런 선수가 대회 16강 진출을 기대했지만 결국 아르헨티나의 레오나르도 마에르라는 선수에게 그만 패배를 해서 탈락을 합니다. 탈락한 마이는 코트에서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곳에 그래도 좀 더 나은 성적을 얻어야 되는데 못 얻은 것에 굉장히 많은 회한이 있었나 봐요. 지고 나서 코트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격정된 눈물에 멈추지 않은 거죠. 애써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그 아쉬움, 안타까움의 눈물은 쉽게 그치지 않고 코트에서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린 꼬마 하나가 막 뛰어와 마위를 꼭 껴안아 주는 것이었어요. 바로 마위의 7세 된 아들이었던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아빠를 작은 두 손으로 꼭 껴안아 주면서 패배한 아빠를 위로해 준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많은 관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막 보이는 거 마위에게. 그리고 이 마위는 어린 아들을 손에 안고 코트를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까지 이 코트 밖까지 떠날 그때까지 모든 관중들 일어나서 많은 기립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한 칼럼니스트가 이 장면을 보고서
마이가 테니스 선수로는 우승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승리하였다라는 칼럼을 쭉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위로와 격려는 비록 경기에서 패배한 마이에게 있어 그 어떤 위로보다 크고 큰 위로였다라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예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에서는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겠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들은 마치 세상에서는 패배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테니스 선수 마이와 같을 거예요. 아니, 패배했어요. 저는 패배했다고 봅니다. 아니, 패배했다고 저는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 게 아니에요. 졌지만 잘 썼다는 말이 있죠. 마이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코 저 사단의 세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코 못 이깁니다. 믿음, 기도 아무리 해보십시오. 세상은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 그것과 이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우죠. 이기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린 졌어요,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맞서 부딪히면, 끝까지 맞서 싸워 통과하기를 부딪힌 자들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크고 크신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여기서 밝힌다는 말은요. 말씀을 밝힌다는 말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요. 너의 그 다름질,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예배의 열심, 너의 기도의 열심, 너의 그 섬김 헌신의 열심, 누가 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자, 그런 자에겐 그리스도 날, 바로 심판날, 종말의 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 말씀을 붙잡은 것이, 말씀을 밝힌 것이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테니스 선수 마이의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을 맞서 싸워 이긴 자, 그 자가 큰 거지 세상에 잘되고 높은 자가 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바로 사대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중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리적으로 끊임없이 지진으로 인해 위험과 공포와 환경에 늘 노출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수많은 헬라 신정과 수많은 이방 행사로 많아서 아주 타락한 지역이에요. 지역은 환경적으로는 지진과 막 그냥 광풍 때문에 위험과 공포에 늘 환경에 처했죠. 또 영적으로는 수많은 헬라 신정과 이방 행사가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과 환경 탓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척박하고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타락한 위치에 처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회로 끝까지 버텨내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 탓하지 마십시오. 떨어져도 좋습니다. 져도 좋습니다. 무너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싸워 맞으라는 거예요. 저도 좋습니다. 떨어져도 좋습니다. 맞서 싸우십시오. 맞으세요. 떨어져 어떻습니까? 내년 1년 뒤에 또 면접을 보건 또 시험을 보던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맞으라는 거예요. 거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쓰러지고 넘어지면 박수 친다니까요. 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칭찬받은 교회를 보시면 서머나 교회는 2장 9절에 보면은 궁핍하였고 환난에 처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여간 버텨내는 교회들 보면은 한 큰 교회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버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 아주 미천하고 작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고 환난에 처한 교회였죠.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아주 적고 미천한 교회. 우리 같은 교회, 정말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회랑 똑같아요. 능력도 없고 미천하고 작고 초라하고 오죽하면 마국간 교회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마국과 같은 교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오는 게 기적이에요. 이 교회에 정착 안 해도 좋습니다. 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문헌에 보면요, 이 7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1차 세계대전인가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남아있던 거 아십니까? 다른 교회는 이전에 벌써 다 무너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요 근대까지 있었어요. 뭐 흔적들은 지금 가면 찾아볼 수 있지만 그만큼 버텨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완전히 다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뭐 관광지로만 이용하는 것이지. 여러분, 굉장한 오랜 시간을 버텨낸 거예요. 1000년, 2000년이 가까운 시간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버텨냈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그 권능이 비록 작을지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사용이에요. 적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사용하느냐, 거기에 칭찬의 기준과 상급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적은 것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를 위해 사용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많은 물질도 갖고 있어요. 물량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인프라도, 인적 인프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누구를 향해 어떻게 사용하느냐, 비록 작지만 누구를 향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 사용, 마치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땅에 묻으실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달란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이 돈을 사용해서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에게 징계 내리지 않으세요. 이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이런 문제죠. 이 달란트를 불렸느냐 불리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하세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에 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1달란트를 땅에 놓지 말고 차라리 은행에 넣어가지고 뭘 받으래요? 이자를 받으래. 이거는 율법과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부당해도 좋으니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서 구원의 천국의 소망을 이루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끝까지 버텨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받은 은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확산되지 않고 전파되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넓어지지 않았다 뿐이지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수많은 교회들 있죠. 그 교회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알겠지만 풍성한 교회, 모든 인프라가 풍성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왜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으셨을까요? 없어서? 부족해서? 넘치는 교회예요. 주신 은사를 사용처가 달랐던 거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아니 모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공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축복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역사가 말하죠. 왕권을 차지하고 왕을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자기 만족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 심판과 기준과 직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받은 은사, 하나님의 받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지옥불의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후회와 원망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환경 탓으로 상대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기쁜 누리기가 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리적으로 끊임없는 지진으로 인해 위험과 공포의 환경에 늘 노출되어 있었고 영적으로는 수많은 헬라 신정과 수많은 이방 행사가 성행되어진 타락한 지역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환경 탓하지 말고 지극히 작고 작은 믿음의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보란듯이 구원의 소망을 성취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시작됐습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뭐 탓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세요. 믿음도 탓하지 마세요. 그저 그 작은 믿음, 연약한 여러분의 현재 믿음일지라도, 아니 겨자씨보다 더 작은 여러분의 믿음일지라도 그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사람과 타협하지 마시고 저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명들을 2023년도에는 일궈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